자,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시면서 8월 10일 성령 강림 후 제9주 광복 기념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와 위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삶의 여정을 주님께 내려놓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듯이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길을 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캄캄한 세상 속에서 소망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어깨가 아닌 주님의 멍에를 메며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근심과 염려의 구름이 걷히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계획에 따라 잘 준비하여 목표한 바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훈련의 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남은 시간들을 성실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과 홍수, 쓰나미 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목숨과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후재앙과 자연의 격변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고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멈추게 하시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굳센 믿음을 더하시고 낙심한 마음을 붙드시며 지치고 상한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월 10일 성령 강림 후 제9주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광복절은 아직 되진 않았지만 이번 주 금요일이 광복절일 거예요. 8월 15일이 끼임 주일이라서 광복 기념 주일로 지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런 그 피와 눈물과 땀을 통해서 이 나라가 8월 15일에 8.15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이 나라의 완전한 자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새롭게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조금 본문이 긴데, 조금 속도를 내서 빨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시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보내가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들여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라 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 믿고 언약 믿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온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점 연약했다가 단단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봤어요. 그동안에 21장까지 봤죠. 그리고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중대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 22장.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전에는 조금 아브라함이 부족했잖아요. 믿음이 계속 흔들렸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100%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생각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참 해석도 많고 오해도 많습니다. 갈등이 참 많은 본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하나 줬는데 그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참 미어지는 상황이죠. 아들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물론 뭐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이스마엘도 있지 않냐. 근데 이스마엘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진짜 그 사라를 통해 주신 아들이 아니니까 그냥 좀 제외를 해놓고 아들 이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부모 입장에서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래, 줬다가 그 귀한 아들을 또 사람을 죽이라 그래, 또 죽여서 드리라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오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대.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그러려고 했대. 이래가지고 그냥 그런 이야기로 그냥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도 알고 또 이삭의 마음이 어땠는지도 알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도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러분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 딱 이야기하면 또 하나의 이름은 또 뭐예요? 여호와죠. 이제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엘로힘은 따라서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러니까 뭐 전지 전능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이제 섞어서 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어요. 그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시험한다는 건 뭐예요? 모르는 걸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를 테스트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을 테스트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참 이제 많이 헷갈리는데,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알면서도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 성경에서 쓰여지는 영어 단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시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먼저 뒤에 있는 템프테이션은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하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로 인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바로 템프테이션이에요. 이걸 이제 유혹이라고 그럽니다. 유혹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두 번째 테스트는 뭐냐면 입증하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입증하려는 시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걸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제 이 수능 시험이 이제 100일이 며칠 전에 100일 남았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100일 안쪽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참 마음이 막 타들어가죠. 조급해요. 시험이 가까울수록. 이제 100일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이제 100일도 해서 90 며칠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하는데, 이 대입 수능 시험은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까요? 대학교에 자기 실력으로, 자기 좋은 실력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시험에 떨어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수험생은 없어요.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 시험 볼 때는 입증 받으려고 하는 시험이죠. 내가 수능 시험에서 뭐 100점 만점이다 그러면 뭐 90점 맞았네, 또는 뭐 80점 맞았네. 또 우리 이제 은결이 곧 중졸 검정고시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곧 시험 보는데, 내가 몇 점 맞았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시험이 뭐냐면 그 사람의,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시켜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시험이라는 것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모르죠.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인지를 몰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점 만점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0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어느 누구도 100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보통 한 80점 정도 되지 않을까? 85점, 90점, 또는 그것도 안 되면 내가 한 50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는 70점이야. 너는 80점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모르는 이 믿음의 점수를 시험을 통해서 그 점수를 알게 하시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는 내가 한 이 정도의 점수를 갖고 있구나. 내가 100% 중에서 한 80%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오늘의 시험은 또 무슨 시험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보여줬던 그 모습은 어때요? 아주 연약하죠. 치사해요. 비겁해요. 그죠?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정작 없어요. 그런 이 비겁한 인간, 이 믿음이 연약한 인간이 지금까지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막 연단이 된 거예요. 믿음의 점수가 지금 점점점 쌓아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아들 이삭도 낳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지금 22장에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느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셔 라는 걸 언제 느꼈을까요? 바로 전장. 사라가 9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저 그런 분이시구나.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알게 된 거죠. 창세기 21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와있죠. 2절에 보면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다 이제 주인공이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관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을까요? 나는 참 시시하고 나는 비겁하고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또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고 정말 확실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야. 이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자꾸 막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거를. 자기가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겠다고 이야기하고,
참 불가능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러시나? 하나님이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그게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21장에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으면서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좀 들어갔어요. 믿음이 막 찼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인지를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다시 오늘 본문 1절로 가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친근하게 부르시죠. 친근하게. 그리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어떻습니까? 참 친근하죠.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하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절과 2절을 비교합시다. 자, 1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 2절 여호와께서. 이 바뀌어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냥 인간의 지혜로 썼다 그러면은 이렇게 못 써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무슨 하나님 썼다가 여호와 썼다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호칭이 바뀌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좀 더 친근하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좁히는 정말 친밀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이 다른 얘기,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근데 뭐라 그래?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한 산, 모리아 산, 그죠? 그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그곳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어쩌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선포입니다. 선포. 어떤 심판의 메시지죠. 아들을 다시 번제로 나한테 다시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은요. 이삭을 다 지칭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은 뭐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마엘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해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다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여기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데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리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따라서 보세요. 여호와가 보이신다. 여호와가 보이신다는 것은 모리아 땅으로 무작정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산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번제. 자, 이 번제인데 지금 이 하나님께 지금 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보통 소 또는 양 또는 뭐 비둘기 또는 염소 뭐 이런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을 이제 보통 뭐 소다 그러면은 사람이 데리고 온 그 사람이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하는 거 알죠?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안수를 할 때 안수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죄가 그 제물의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사람은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죄가 전가가 되어서 죄를 그 소에게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 죄덩어리가 되고 인간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물론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리고 이 제물을
이 소를 죽입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내장 같은 거 다 빼고, 그리고 배를 갈라요. 무섭습니다, 지금. 무서운 이야기예요. 배를 갈라서 피를 다 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각을 떠, 각을. 각을 뜬다는 거는 막, 이렇게 각을 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벌려놓은 데다가 불을 확 질러요. 그리고 나서 타오르는 연기 가운데 하나님께 그 향기를, 그 제물의 향기를 올리는 게 바로 번제예요. 무서운, 뭐라 그럴까. 무서운 제사,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그리고 아무거나 드릴 수 없는 그런 제사예요. 참 무서운 제사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 번제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제사였어요. 그런데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염소도 아닌 누구를 드리라고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요. 이러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 아브라함이 정말 반응이 어땠을까? 아마도 잠 한숨 못 자고 밤새 뒤척거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번제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좀 항변을 해볼까? 막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보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참 희한한 건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밤새 뒤척거리면서 잠을 못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뒤척뒤척 하다가 그냥 새벽에 잠깐 잠을 잤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깜빡 잠들고 눈 딱 떠보니까 뭐 아침 한 11시 이랬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지금이라도 가자. 그러고서 아마 12시, 11시 반 뭐 이 정도로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제 막 고민이 되고 이런 거를 막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죽도록 고민하지 않았다. 밤새 뒤척거리지 않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민했다면, 하기 싫었다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싫었다면 어땠을까요? 민기적 거리면서 최대한 아침에 늦게 또는 점심 먹고 오후에 뭐 그러다 보면 에라 모르겠다 다음날 가자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갈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이삭을 바칠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이삭을 데려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데려가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삭 데리고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어쨌든 모리아 산에 갔어.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야 이삭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배짜라. 뭐 못 데려왔는데 어쩌라고요. 그냥 대신 저를 잡아 죽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 아들 대신 저를 제물로 삼으십시오.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항변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만일에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번제로 이제 하려고 마음이 이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랬는데 만일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야 이삭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란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자.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뭐 옛날 임금한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제발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 말 철회해 주십시오. 라고 그냥 싹싹 빌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없던 일로 하지 않을까. 만일에 그랬다면, 그럴 마음이라면
예, 여기에 보시면 나무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차피 뭐 번제 안 드릴 건데 하나님께 가서 그냥 헌변하다가 안 되면 그냥 다음날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럼 며칠 있다 올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할 마음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릴 마음으로 나무를 쪼개어서 번제단 위에 올릴 나무를 태우려고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참 무섭잖아요. 그리고 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결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제3일에 3일 걸려서 3일 동안 3일 걸려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종들까지 데려가면 아마 종들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못 드렸을 거예요. 왜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종들을 데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꼭대기로 올라갈 때 번제물을 아들과 함께 올라갈 때 종들을 데려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냥 마음속에 이거 형식적이고 보여주는 거니까 종들 데리고 가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진짜로 칼을 들어가지고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 누가 말려요? 종들이 말릴 거니까. 종들이 말리면은 막 이제 뭐 영화나 이런 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내가 저 아들을 죽여야 돼.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좀 놔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소란을 피우면서 어떻게? 결국에는 종들 때문에 못하겠네. 하나님 보셨죠? 제가 하려고 했는데 종들이 막아서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 마음이 없었다면 안 할 방법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기다려라.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둘만 가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말리지 못하도록,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가면 아들을 잡을 건데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죽이면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돌아온다고 해야지. 내가 위에 올라가서 번제 드리고 그냥 내가 돌아올게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아마 아브라함은 너무나 괴로웠을 거야. 너무나 힘들었을 거야.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을 거야.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아무렇지 않게 그 일을 신속하게 해내고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자기가 죽을 번제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은 누굽니까? 이제는 이삭이 제물이잖아요. 제물이에요. 번제로 쓸 제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물과 번제를 드릴 사람이 동행하는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걸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번제로 잡아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주인공임에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머리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아직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씨앗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죽이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때는 어떻게 돼? 이 아이를 통해서 자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막히는 거죠.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했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하고 나면 이해가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해되면 순종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순종하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해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상황이.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자, 7절. 이삭이요, 너무 궁금해요. 아버지와 함께 지금 가는 길인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참 궁금합니다. 아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알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이삭이 물었어요. 이제 불렀어요. 그랬더니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지금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죽이러 가는 마당에 아들이 자기를 부르는데 친근하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같으면? 못해요. 그냥 애써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이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고 내가 이 아이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신다 라는 걸 믿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는 내 손에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 즉 이 아이는 내 손에 의해서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정말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면 죽여서 이 아이가 죽는 걸 내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가기 전에 정을 떼야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여 이렇게 물으면 아무 대답 없이 그냥 묵묵히 침묵하면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아브라함은 적어도 한 번도 마음이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7절에도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계속 묻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은 아마 그동안 제사를 여러 번 드렸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그런 그 과정이나 내용물, 준비물 같은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삭이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이삭이
아마도 10살 이상, 15살 사이, 아마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이 아이가 그 번제에 쓸 나무 장작 더미를 메고 아버지랑 같이 올라갈 이 정도 나이면, 그 정도 나이면요, 10살에서 아마 15살 사이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15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5살인데, 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삭이. 참 궁금합니다. 아버지, 보통 번제를 드릴 때 번제에 쓸 어린 양 정도는 준비하잖아요. 근데 지금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속에 막 찔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아들 이삭에게. 말을 안 했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전혀 변함없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변함이 없잖아요. 감정에 어떤 변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는 순종하면 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시겠지. 받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재물을 준비하시든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무도 우리 앞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 보면은 참 특이한 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계속 함께했다, 동행했다, 우리가 같이 돌아오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은 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이삭을 자기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삭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는 아마 내가 사진을 찾다가 먼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아들 이삭 이리 와봐. 그리고 끈으로 묶어. 아버지 왜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 나서는 저 뒤에 있죠. 장작더미. 이건 아마 이삭이 올려놨을 거예요. 저 위에다가 그 나무 더미를 올려놔라. 그리고 이리 와봐. 그러고서 손으로 지금 끈으로 묶어요. 그러고 나서는 번제물을 올리듯이 결박을 했어, 결박을.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찜을 쥐고 올라갈 정도의 이 힘을 가진 소년이 적어도 110세 이상이 된, 15살이라면 115세죠. 115세 정도가 되는 정말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그 아버지와의 힘을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셀까요? 아들이 훨씬 세겠죠. 아들은 정말 이제 청소년이니까 힘이 세요. 상대가 안 되겠죠. 아버지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결박을 당하고 번제물 위에 여기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여주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험은 아들 이삭의 믿음도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삭은 누굴 믿은 거예요?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 일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시라면 내가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순종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일에 우리 재영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드리려고 그래. 있을 수가 없겠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버지 노망 났어요? 아니 아버지 치매 걸렸어요? 내가 아들이잖아.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아마 화를 냈을 거예요. 그리고 밀치고 도망갔겠죠. 아니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해서. 만일에 그랬다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나를 번제로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있었다고요. 가만히 있었다. 진짜로 잡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를 신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넘어갑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정말 칼을 들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칼을 들어서요. 아들을 찌르려고. 아들 눈까지 가리잖아요, 지금. 보지 마라. 근데 아들 이삭은 가만히 있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지금 뭐라 그럴까.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아, 저 아들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성경을 보면서 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을 2번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지금 절박하니까, 너무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급하신 거예요. 마음이 아브라함보다 더 다급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그냥 마음이 차분해.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급해진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변함이 없죠. 앞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1절에서도 어떻게 되셔요? 하나님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7절에서도 아들 이삭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니까 그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 다음에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변함이 없습니다. 즉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칼을 딱 쥐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여기서 멈출까요? 안 잡아도 되나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한다 할 때 경자에다가 두려워한다 할 때 외자를 써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럼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의 자녀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고 그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이 21장에서 이제 어떤 상황을 우리가 그때 보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21장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과연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깨달았어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게다가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의 100세, 90세, 아니 1000세, 만세
하나님께는 인간의 나이라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을 잡느냐 안 잡느냐, 죽이냐 안 죽이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중요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책임진다고 그가 이제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지금까지는 그 주위를 살펴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또 그의 시선이 이삭에게 꽂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뭐가 안 보이고 안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거기 주변에 있었던 숯불에 걸려있는 그 순양 있죠. 순양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순양이 우리 고양이들 있잖아요. 고양이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야옹야옹 하잖아요. 그냥 울기도 하고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순양은 그 순간에 숨을 죽이고 그 내용을 보고 있는 거죠. 숯불에 걸려 있을 때. 숨을 죽이고 소리도 못 내고 그러는 거죠. 아마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니면 소리를 내긴 했어요. 울긴 했는데 아브라함이 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순양을 보게 된 겁니다.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양이 이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을까요? 그 숯불에 하나님이 없다가 야 순양 저쪽에다 집어넣어 땡 하니까 그냥 짠 하고 나타났을까요? 순양은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올라갔을 때 그때 숯불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보지 못했던 거죠. 지금까지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삭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삭을 잡으려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야 멈춰 하지마 됐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서야 들어서 보니까 순양이 숯불에 걸려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순양이라는 단어와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이래요.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순양.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전혀 다른 말 같은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 이르에 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엘로힘 이르에 로. 예.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르에 로는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의 첫 글자를 따서 히브리어를 첫 글자를 따서 보면은 아일이 됩니다. 엘로힘 이르에 로. 아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히브리어 아일이 뭐냐면 순양이에요. 순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더라. 그 다음에 순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너무 재밌는 거죠.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기록했지? 여러분, 정말 이 시험은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어찌어찌 아들을 낳긴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계속 불안해야 됩니까? 이 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곰이나 사자한테 잡힐 수도 있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은 지금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네가 이 아이를 보호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보호될 수가 없어. 이 아이를 네가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해하여질 수도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아이를 보호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고 믿음을 보여주는 시험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를 입증해 주시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해지는 것이 바로 다시 22장 1절로 가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 시험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 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봤죠? 다바르가 뭐예요? 말씀의 원래. 그리고 사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또는 그 말씀이 있은 후에라고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 일은 바로 앞에서 2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자, 어떤 기도를?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시험 주지 마세요. 이걸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똑같은 시험을, 야, 네 아들, 네 독자를 언제로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에?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는 그런 시험, 저한테는 그런 요구하지 마세요. 명령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비록 그 말씀을 들은 내가 그 말씀을 깨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깨지 않는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말입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할까요? 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다음 세대는 더욱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가 될 줄로 믿고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여 보여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에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전승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 제목으로 별단의 기도를 드리겠는데 이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기성세대가 이제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고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의 나이가 돼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나이가 되면은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녀들의 세대에 앞으로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 재영이가 지금 아직은 미혼이지만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 또 기성세대가 되잖아요. 부모 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키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이 찬양 함께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을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그 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그 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정말 이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주고 확증하고 또 그 믿음이 얼마만큼 자랐는지를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어떠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점점점 돈독해지고 또 믿음을 더 강하게 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준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의 전쟁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무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 한무리교회를 위해서 성장, 부흥,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지의 사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윤선희 집사님, 고옥수 집사님, 재영이 성원이 우리 믿음과 직장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은결이 다니는 학교, 쉐마 글로벌 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안심을 못하고 있어요. 집중호우 다음에는 계속 극한 폭염이 계속 쏟아지고, 또 지금은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니까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더 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일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아멘으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했던 것처럼 청주 서지방 연합성에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입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20일 수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시간은 새벽에 넣고요. 오전하고 아침하고 저녁만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되고 있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제하고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늘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험의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우리의 생명까지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영혼권을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결국은 자신의 언약을 입증하시며 아브라함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임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와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